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의 서두 부분에는 언제나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도 그러하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러하고 그의 서신서의 대부분에는 언제나 서론 부분의 인사 부분을 첨가해 두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쓴다면 그래도 언제나 인사가 있어야죠. 아버님 편안하셨어요? 비록 본론은 돈 보내달라는 얘기를 할지라도 아버님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편지 쓰지 않겠습니까? 인사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인사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저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더욱더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평강은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는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읽으시면서 볼펜을 준비하시고 첫 번째 누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까?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콜링이 있는 사람이요. 콜이 뭐예요? 전화를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부른다든지 그게 콜입니다. 이 콜링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군가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겁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삶이 더 좋은 삶이야 라고 자꾸 부르는 겁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게 콜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지. 그냥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1장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라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콜링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를 들었다는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방치해 둔 채로 인생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분명한 방향을 발견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부름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 콜링을 들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6절을 다 빼고 중요한 것만 읽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모두도, 우리 모두도
부름받은 존재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혼돈과 어둠에서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무의미한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밝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 어느 누구도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휩쓸려 사는 인생 되지 못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결에 그슬러 올라가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나?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나? 여러분과 자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는데, 내면의 소리를 듣든지 양심의 소리를 듣든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콜링을 듣는데 그 콜링이 뭐냐? 오늘 성경 6절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를 읽으시죠.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동그라미 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말은 우리의 삶,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렇잖아요. 누구 것 그러잖아요. 내 거야. 소유잖아요.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유주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됐습니다. 다윗성에 놓여 있었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던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드디어 모셔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오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들여오고 난 다음에 드디어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그 연설 중에 이런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모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 하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나의 백성, 나의 소유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 스스로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아 기른 그 자녀들조차도, 아니 심지어 우리 모두의 생명도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유명한 4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시작.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아무리 제 자식을 잘 길러서 저의 노년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나의 소유라고 주장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이사야 43장 1절에 내 것이라는 히브리어는 독특한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전치사 하나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르라는 혹은 레라고 읽어가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떤 것이 물리적으로 운동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나 그들의 사고가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게 바로 내 것이라고 말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껏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방향을 바꾸는 것, 그걸 내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껏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껏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돈을 벌어왔다면, 이제껏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땀을 흘렸다면, 이제껏 여러분과 저의 명예로운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꿈꾸며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돈을 잘 버는 이유도 내 노년과 내 자식과 내 가족을 잘 부양하고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방향을 전환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콜링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면 삶의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제 것은 나만의 삶을 위하여 일해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방향으로 내 삶의 발걸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 첫 번째, 두 번째 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기에 등장한 소유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졌더군요.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아서 보존되는 것, 나머지는 다 버려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 그거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지 않나요? 화재가 나면 여러분 가정에서 들고 나올 한 가지만 있다면 무엇을 들고 나오겠냐고, 그런 질문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보존될 수 있는 특별한 소유, 그게 바로 우리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해도 이것 하나만은 붙들고 있어야 될 그 소유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특별한 소유가 된 존재, 부름받은 존재를 뭐라고 부르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간간히 논리 얘기를 합니다. 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뒤에는 뭐라 그랬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라는 것도 말하자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전체 의미를 차지합니다. 이 거룩함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말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버는데 이 돈이 예수를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기르는데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다. 내가 내 사업체를 잘 이끌어서 수십 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로 구별해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목적 때문에 구분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따로 떼어 놓아진 존재인 성도가 되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다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의미가 여러분의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은 삭시입니다. 대가입니다. 공로입니다. 그런데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과 제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삽니다. 제가 적어도 목사인 이상은 저는 이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밖에 못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의 수고한 수고보다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잘 되는 겁니다. 넉넉해지는 겁니다.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어도 불안한 거야.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사라질까 봐, 어떻게 다음에는 못 벌어질까 봐.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인 너네들의 인생은 내가 이렇게 책임진다 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해 본 사람은 아나요? 너 내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건드리는 거 용납합니까? 어떤 여자를 여러분이 사랑해서 너 내 거야 그랬는데 다른 남자들이 건드리면 가만히 놔둡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제 인생 완전히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따로 떼어놓는 그분 것이 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평강을 주시겠대요. 평강이 뭔데요?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요, 결혼해도 불안하고요, 자식이 있어도 불안하고요, 건강해도 불안하고요.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모자라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됐습니다.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우리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방향을 전환한 인생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우리의 수고보다 더 엄청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요,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요. 그게 우리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은 그 소명자로 살아가다가 은혜와 평강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